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서, 특별히 1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거기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나가는 게 있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게 아니라 어둠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다. 온전한 광명이시다.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에게는 참 빛만 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00%, 99.99% 밝은 빛이 아니라 100% 빛이신 하나님, 100% 밝으신 하나님, 거기에 어두움이 감히 끼어들 틈이 없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에게 어둠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이 거한다면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아마 전도하러 다닐 때 우리가 많이 외웠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비록 지금 어두움에 거하는 것,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CBS가 있고 CTS가 있고 극동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시채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도 세 개의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 방송은 CBS가 있고 극동방송이 있고, 또 CTS 같은 어플 갖고도 하는 게 있고. 여러분, 복음 방송을 많이 들어요.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한 80% 이상이 뭐예요? 설교 방송이에요. 80%까지는 안 가는지 하여간 굉장한 많은 비중을 설교에 담고 있어요. 참 많은 설교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 방송이 주로 광고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약간 하기도 하는데,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방송을 하고 후원을 받아야 돼요. 후원을. 이게 없으면 경영이 안 돼요. 이 설교 방송이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설교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라디오 방송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회개에 대한 설교가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요, 그 예수 아카데미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극동방송에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강남에서 자기가 회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시느냐?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축복받는 이야기. 우리가 염려하는 기복주의 설교진,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고 영육간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용감하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15층에서 여러분 도색 작업을 하는데 12층 내로 하는데 고소공포증을 이기기 위해서 핸드폰 음악을 크게 틀고 운동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데 주민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것 좀 소리 시끄러 끄라는 거예요. 안 껐다고 올라가서 그 애주를 잘라버렸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당연히 그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로부터 시작해서 27개월 된 5명의 아버지예요. 5명의 자녀가 5명이나 있어요. 그 5명의 아이를 길러보려고 돈 좀 더 버는 걸 어려운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페인트 칠을 했는데 라디오 좀 음악을 좀 크게 틀었다고 안 껐다고 잘라버린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도 또 사연이 있어요. 병적인 것도 있고 자기도 지금 일하러 갔는데 그날 일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를 못 기분 나빠하고 들어왔는데 음악을 좀 줄여가 안 줄이니까 화가 난다고 잘라버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여러분 그 밧줄을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왜 잘랐을까요? 병적인 것도 있지만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내 마음의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아픔, 그 사건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선, 100% 선, 참된 선이 있다. 진정한 선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도 죄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죄를 여러분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옥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취했어요. 그 여인으로부터 소개가 옵니다. 왕이셔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가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불러드려요. 뭐 하려고 불러드린 겁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에게 잉태된 아이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이라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를 은폐시키려고 불러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안 들어가요. 이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지금 전쟁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시간에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서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충신이죠. 다윗은 그 죄를 은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은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드러날 때 뭐 하려고 합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느라 급급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뱀이 내게 먹게 해서 아담도 하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죄는 책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났을 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그러는데 보편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다 그러는데 나만 무슨 특별한 존재냐? 그렇게 나아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해서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굉장한 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 진짜 소원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인기 있게 5년 후에도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물러갔으면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크게 기대하지 않는 거는 조금 있으면 50%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청문회 과정 보세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바뀐 게 있다면 여당과 야당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이장전입 문제, 똑같은 부동산 문제, 똑같은 무슨 자녀 문제, 아니면 군 문제, 터지는 게 똑같아요. 면류열이 똑같아요. 입장만 달라졌어요. 내가 야당일 때하고 내가 여당일 때가 다른 거예요. 야당일 때는 그거 안 된다고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여당일 때는 합리화합니다. 그때는 다 그랬다. 보편화시키려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자.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런 말을 하려면 야당일 때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당일 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당일 때 그때는 모두가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덮고 능력을 보고 일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그 야당은 멋있는 야당이에요. 근데 여당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겁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은폐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다른 일로 열심히 막 보상을 하는 선행을 하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죄가 덮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건 내가 얼마 줄게, 돈으로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된가요?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학해요. 스스로 자기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내게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가 은폐해 보려고 하고, 전가시켜 보려고 하고, 보편화시켜 보려고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고, 보상해 보려고 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처벌해 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답을 줍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둠이 있다면 자기 모순이다. 돌아와서 빛에 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기독교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어떤 선행이 아니고, 내 자책이 아니고, 합리화가 아니고, 자기 보상이 아니고, 은폐하고 책임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주셨어요. 죄의 해결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복주의 종교가 죄를 자복하게 해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머리로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상주의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입술로 죄를 고백합니다. 자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는 겁니까? 내 손과 발, 삶이 변화되는 인격이 수반된 돌이킴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나서 내 삶이 전환점을 맞을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더라. 인격이 변하더라. 삶이 변하더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그쳐버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보고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 봄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킵니다. 내가 그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갑니다. 죄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100%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해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있어요. 그럼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맞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회개로부터 그래서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안 돼요.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 죄를 내가 이제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거.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자주 해야 돼요.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한 번이면 족해요. 회개하는 성령, 회개의 성령이면 회개,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말씀 앞에 부끄러운, 그건 날마다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빨리 오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기도 정병당들의 기도가 있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성도도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그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주변 사람하고 잡담하지 마십시오. 문안 인사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고개 끄덕하고 나머지는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일주일간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생각나는 죄를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배 전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본문이 뭔가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와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셨다.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싫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죄를 지적하면 싫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싫어요. 칭찬해주면 좋고 인정해주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타치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타치합니까? 찬양 중에 여러분 죄가 생각납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양심을 찌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 어머를 다 용서하시고 다 거두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길, 사죄의 길, 용서의 길, 제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왜 회개가 축복입니까?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화의 복이 있어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오늘 또 다윗 이야기를 잠시 했죠. 자, 바세바 앞에 죄를 범하고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속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다른 백성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나단이 지정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잖아요.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세요. 죽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금식하고 회개해도 그 아이를 죽여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눈물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과 왕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여러분 다윗 왕의 왕자들이 많아요. 압살롬 같은 기가 막히는 왕자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그 외에 많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다윗과 이 밧세바 관계에서 솔로몬을 주시고 지혜의 왕으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회개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은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서신서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복음서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살려고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사도로서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가 아닌 게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 적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뉘우쳐요. 반성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갔다가 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하나 가져라 하고 던져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어버려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이에요.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는데 자기 반성에 그쳐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가책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함, 사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죄를 타치합니까? 양심이 우리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총이에요,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게 왜 입술의 회개로 끝이느냐? 다윗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피해자가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치면 안 돼요. 피해자에게 찾아가야죠.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소개한 적 있죠? 그건 기독교 영화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신랄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복주의, 잘못된 회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전도연 씨가 납치당한 아이를 잃고, 자기 아이를 죽인 죄인을 이제 예수 믿고 찾아가죠?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를 납치해 죽인 사람이 찾아가니까 나도 예수 믿고 이곳에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연 씨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제 그거 해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누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내가 언제 당신을 용서했는데? 지금 전도연은 용서하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용서받았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못된 놈입니다. 나는 죽어도 쌉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서 주를 만나고 나도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럴 때 전도연 그 엄마가 나도 예수 믿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앞으로는 새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멋진 기독교의 회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값싼 회개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은 피해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기회예요. 회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늦기 전에, 네 생명이 끝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회개는 진정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